참 예수님, 오늘은 한국인 최초의 사제로서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이신 성 김대관 안드레아 신부님을 기리는 날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김대관 안드레아 사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김대관 안드레아 신부님의 집안에 천주교가 전래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천주교 신앙이 김대건 신부님 집안에 전래된 것은 이벽 이승훈과 함께 한국 천주교의 창건에 참여한 사람 중에 한 분인 권일신이 입교시킨 이존창이라는 사람에 의해서입니다. 단원이라고 불리던 이존창은 우리나라 초기의 가성직 제도 하에서 충청도 일대의 전교를 책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존창은 김대건 신부님의 할머니인 이씨의 삼촌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촌으로 인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됐는데, 이존창의 과마로 할아버지 사형제, 그러니까 김 신부님의 할아버지의 형인 종현, 신부님의 할아버지 택현, 또 동생인 한현과 희현, 이렇게 넷이 입교하고, 나중에는 김 신부님의 증조 할아버지이신 김진후도 며느리의 모범적인 행실을 보고 아들들이 받아들인 천주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집안이 된 것입니다. 둘째로 김대건 신부님의 집안이 받은 박해를 살펴보겠습니다. 하급 관리였던 김 신부님의 증조부는 1801년에 일어난 신유 박해 때 체포되어 유배를 갔다가 1805년 해미읍성으로 압송되어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계속 사형이 미루어지다가 1814년 충청도 해미옥에서 76세를 일기로 옥사하셨습니다. 김 신부님의 할아버지인 김택현도 순교를 하고, 김대건의 작은 할아버지인 김한현도 1816년 대구 가명에서 참수형으로 순교를 했습니다. 감옥에서 형님에게 써보낸 글에는 사람이 천주님을 위해 순교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셋째, 김대건 신부님의 출생과 신학생 후보자 발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 신부님은 순교자 집안에서 1821년 8월 21일 김재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첫 아들은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김 신부님만 있게 되었죠. 극심한 박해를 피해 식구들은 뿔뿔이 흩어져야 했는데, 충청도 솔매에서 태어나 7살까지 고향에서 살다가 1827년 2월에 가족들과 함께 경기도 용인의 산골인 골배마실로 이사하였습니다. 김 신부님의 어렸을 때 이름은 재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복이는 할아버지로부터 천자문, 동문선습, 소학, 대학, 중용, 논어, 맹자 등 사서오경을 배웠다고 합니다. 김 신부님은 어려서부터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아버지인 증조부의 순교 이야기, 자신의 형제인
종조부의 순교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공소회장이었던 아버지도 자기 아들의 영세 준비를 위하여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온 최초의 서양 신부인 모방 라 신부님에 의해 1836년에 안드레아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영세 후 곧 신학생으로 발탁되어 서울에 왔습니다. 넷째, 김대건 신부님이 성직자가 되기까지 겪은 고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김 신부님은 이미 몇 달 전에 신학생으로 발탁되어 공부하고 있던 최방재 방지거와 최양업 토마스와 함께 몇 달 동안 라틴어 등 기초 신학을 공부하다가 1836년 12월 9일에 유학길을 떠납니다. 사제가 되어 우리 민족을 하느님께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울에서부터 2달 동안 걸어서 북경까지 갔습니다. 북경에서 다시 넉 달 동안 걸어서 오늘날 홍콩 근처에 있는 마카오에 도착한 것은 1937년 6월 6일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걸어서 간 그 길은 순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몰래 숨어서 한양에서 북경까지 갔고, 북경에서도 조선 사람이라는 것이 탄로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마카오까지 걸어갔습니다.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마카오 근처에 갔을 때는 완전히 기진맥진하여 새 소녀는 알아누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마카오에 있던 파리 외방선교회 프랑스 선교사 신부님들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기는 했지만, 낯선 땅에서 한국어도 모르는 외국인들 밑에서 신학 공부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김 신부님은 이런 모든 고난을 극복했습니다. 신학 공부를 거의 다 한 후 한국에 입국하고자 했을 때도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신부님이 나이가 아직 다 차지 못해서 부제품이나 사제품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법에는 24살 이상이 되어야 서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다리다가 여러 번 입국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해상을 통해서도 입국을 시도했고, 지상으로 수천 리를 걸어서 압록강 쪽 의주 변문과 두만강 쪽 경원으로 입국하고자 여러 번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다섯째, 김대건 신부님이 성직자로 어떻게 살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 신부님은 한국으로의 입국이 여러 번 실패한 후 만주 지역 장춘의 소팔가자 성당에 머물면서 신학 공부를 한 후 1844년 12월에 부제로 서품을 받습니다. 여기서 한 1년 정도 머물렀습니다. 소팔가자는 1796년 천주교 교우촌이 형성되었고, 현재도 주민 90%가 천주교 신자인 지역입니다. 현재 그곳에 가면 김대건 신부님 동상도 있고 김대건 신부님 기념관도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은총으로 가봤습니다. 김 신부님은 부제품을 받은 후 1945년 1월 15일에 입국에 성공해서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을 한 후 즉시 주교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고 조그만 돛단배로 황해를 건너 모진 고난 끝에 1845년 6월 4일에
상해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1845년 8월 17일에 상해 근처 김가항에서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사제서품을 받았습니다. 김 신부님은 사제가 된 후 주견님과 함께 조그만 배로 입국하다가 폭풍으로 인하여 9월 28일에 제주도에 도착합니다. 표류하다가 거기에 도착해요. 그리고 10월 12일 강경포 근처 황산포 나바위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바위 성지 순례를 하기도 합니다. 거기가 김 신부님이 배를 타고 최초로 도착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 신부님은 곧 페레올 주견님을 서울로 모셔오고 포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이미 작은 할아버지 김한여는 대구에서 순교했고 김희연은 공주에서 딸과 함께 순교하고 아버지 김재준 이냐시오도 순교한 때였습니다. 김 신부님은 한편으로는 선교에 힘쓰고 한편으로는 다른 신부님들을 영입하고자 힘썼습니다. 그래서 황해도 앞바다에 조기자비를 온 중국배를 통해서 중국에 있는 선교사에게 연락하러 갔다가 1946년 6월에 체포되었습니다. 나라에서는 라틴어, 불어, 중국어 등 여러 언어를 하고 서양 교육을 처음 받은 김 신부님을 아까운 인재라고 생각하여 사형을 미루면서 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김 신부님은 용감하게 천주교 신앙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김 신부님은 최초로 서양 교육을 받은 한국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우리가 김대건 신부님의 생애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신앙교육을 잘 시키면 훌륭한 신앙인이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순교자 집안에서 태어난 김 신부님은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에게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와 공소회장이었던 아버지는 김대건에게 영세교리를 가르쳤고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도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대한 책임은 부모님에게 있습니다.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과 행동으로 가르친다면 어린이는 훌륭한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옛날 이야기인데 옛날 이야기 형식으로 성경을 가르친다든지 또 성인전을 이야기해 준다든지 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 성숙에 큰 도움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아이가 말을 못 알아듣는 요람에 있을 때부터 아이에게 성경을 읽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라를 잃은 지 2000년이 된 다음에도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98%가 유대교 신자라고 합니다. 훌륭한 인재가 되려면 여러 가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고 실제로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김 신부님의 생애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 신부님은 소년 시절에 부모를 떠나 모진 고생을 하면서 수말리길을 걸어서 마카오에 갔습니다. 그리고 낯설고 물서른 그곳에서 한국어도 모르는
외국인들과 함께 살면서 어려운 신학 공부를 함으로써 훌륭한 사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김 신부님이 자기 앞에 다가온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지 못했다면 훌륭한 사제가 되어 용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거룩한 죽음을 맞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고난이라도 극복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애지중지하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평소에 고난 극복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자기 앞에 큰 고난이 닥치면 그 고난을 쉽게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자포자기하고 자살까지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절제 있는 생활,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수고와 희생을 바칠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교육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까지 부모님이 해준다면 자녀를 응석바지나 망나니로 기를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김대건 신부님의 생애를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민족의 복음화입니다. 김 신부님은 우리 민족을 하느님께 인도하고자 모진 고난을 겪으셨고 나중에는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이렇게 민족 복음화에 열렬한 성직자가 우리 교회 안에 많이 나와야 합니다. 많은 사제들이 필요하고 특별히 김 신부님처럼 이런 희생을 하는 사제들이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본당에는 성소자가 없습니다. 신학생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신학생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성소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데서는 줄어들고 어떤 데서는 많아지고, 그래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제들이 한 40여만 명, 41만 명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사제들이 많은 편입니다. 더 많은 사제들, 예수님을 닮은 사제, 김대건 신부님을 닮은 그런 사제가 우리 교회 안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